안녕하세요. 토요일에 만나는 크리스천들의 진솔한 이야기, 토요일에 만나요. 임경입니다. 오늘은 30년 동안 산에서 목회자 연합으로 기도회를 열어오고 있는 세계 주만보기 기도훈련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매주 3시간 집중 기도회를 하신다는데요. 이 시간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하는지 자세히 말씀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전주 베드로교회 백원식 목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전주 포도나무교회 변영진 전도사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백원식 목사님은 전북 CBS 라디오 방송 설교를 지금 해주고 계시잖아요. 예. 방금도 지금 이번 주분 하고 오셨는데요. 매주 금요일 밤 9시 5분부터 9시 25분까지 무리바다 덮음같이 설교 프로그램을 담당해주고 계십니다. 제가 그 성경책을 보면요, 목사님 그냥 빼곡히 알록달록 색으로 구분해가지고 이렇게 꽉 찬 그 말씀을 적어놓은 공부한 흔적이 있거든요. 정말로 말씀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시는구나 하는 걸 느끼거든요. 사실은 네. 제가 30년 전에 그 신학교 처음 들어갈 때 네. 거기 이렇게 성경 시험을 봤어요. 네. 근데 과목 그 가로넣기를 쉬운 건데 못했어요. 그래서 그 신학교 다니면서 네. 이를 악물고 내 속으로 혼자만 그랬어요. 다른 사람이 성경 몇 장 몇 절 한 번 볼 때 나는 2번 봐야지. 네. 또 3번 봐야지. 이제 그런 마음은 있었어요. 네. 내가 너무 부족하니까. 그래서 열심히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성경책을 가까이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런 생각을 그때 하게 되셨군요. 변영진 전도사님, 배 목사님과는 어떻게 연이 닿으셨을까요? 제가 이제 배 목사님 만나기 전에 그 한일장신대학교를 다녔는데 네. 거기서 개인적으로 이제 학교 다닐 때 기도 제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네. 예, 신학교인데도 불구하고 주일날 그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없어서 헤매는 그런 학생들을 보고 학교에 교회가 생겼으면 좋겠다.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생겼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두고 네. 학교 그 뒷산 한일봉이라는 데서 혼자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네. 주일날 새벽에 올라가서 혼자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때 기도하고 이제 기도의 응답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학교에 이제 교회가 생겼고 그래서 그 산기도에 대한 그런 그 애착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선배 전도사님 되시는 분이 제가 이제 산기도에 대한 그 애착이 있는 것을 아시고 네. 배 목사님 그 주만보기 훈련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셔서 같이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렇게 해서 두 분이 만나시게 되셨군요. 네네. 네. 이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세계 주만보기 기도훈련원을 만드셨는데요. 우리 배 목사님 훈련원에 대한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뭐 이렇게 거창한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 네. 뭐 저기 구약의 다윗 시대 뭐 오합지졸이라는 아마 말씀이 있을 거예요. 이제 소형교회 그 목사님들 그 오합지졸과 같은 모습으로 그냥 모여서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기도합시다, 합시다. 이렇게 만들어져서 명칭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오고 있는 겁니다. 네. 그냥 기도합시다. 만합시다. 이렇게 해서요. 네. 산에서 목회자 연합으로 기도회 모임을 갖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어디예요, 산이? 예전에 그 영생교회 기도원 자리입니다. 그래요. 지금 네. 아마 전주대학교에서 관리하는 걸 알고 있는데 네. 그 이제 폐쇄된 그 기도원 그 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기도터가 많이 한 5, 60년 거가 이렇게 다 꺼져 있을 거예요. 네. 그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 훈련을 여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처음에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산기도를 하셨어요. 네. 따라다니면서 했고 그다음에 목사님들하고 또 같이 이렇게 했고 그러다 이제 현재 그 위치로 온 지는 한 10몇 년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일주일에 2번씩 목요일 밤, 네. 주일 밤 네. 3시간씩 3시간씩. 네.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회원은 몇 명 정도나 돼요? 한 60명 계시고요. 네. 실제 와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은 뭐 많을 때는 한 40명도 있었고 요즘은 한 25명 정도, 30명 많을 때는 그렇게. 네, 네. 3시간 집중 기도회라고 하는데요. 변영진 전도사님, 3시간 동안 정말 기도가 되나요? 이제 성경에도 보게 되면 네. 예수님께서 오병의 기적이 일으키시고 이후에 네. 산으로 가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네. 그 기도의 그 중요성을 예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주님이 하셨으니까 우리도 할 수 있다. 네. 그런 마음으로 또 기도는 사실 하다 보면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끌심에 따라서 기도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마음만 먹는다면 하나님께서 이끌리심에 따라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산기도를 하면은 어떤 장점들이 있는지 좀 알고 싶어요. 여러 장점들이 많겠지만요. 그래서 장점이 뭐 무궁무진하죠. 네, 표현한다는 건 좀 네. 그렇기도 한데 네. 우문현답을 좀 해주십시오. 뭐 예를 들어서 기도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하려고는 기도가 있고 아. 또 되는 기도가 있고 뭐 그런 표현. 네. 이제 산에서 이렇게 3시간씩 집중적으로 하면 기도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좀 마음도 열리고 뭐 기도줄이 잡힌다고 그럴까요? 뻥 뚫어진다고 그럴까? 그런 기도가 네. 되면 저는 그 성경 전체는 그 기도의 목적 중에 하나는 그 주님의 그 마음 회복, 그 사랑 공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랑 공급이요. 네. 네. 그런 뭐 그 장점이 있겠죠. 네. 그리고 우리 뭐 여기에 지금 아들 얘기를 한번 써봤는데 네.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금요일날 토요일날 이렇게 3시간씩 무조건 의무적으로 기도 훈련을 시켰어요. 네. 근데 이제 산기도도 한 10년 이상을 청년들을 이렇게 데리고 훈련시켰어요. 네. 예전에. 하여튼 뭐 그것들이 우리 아들이 얼마 전에 그 수도권에 지금 부교육자라 있는데 네. 안수를 며칠 전에 받아서 한번 이렇게 교회를 임지로 옮기는 과정에 있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근데 뭐 큰 것이 다는 아니지만 수도권의 이름을 댈 만한 이렇게 교회로 네. 임지를 이렇게 이렇게 면접 보고 이렇게 옮기는데 자랑스럽겠어요. 거기에다 이렇게 그 아마 이력서에다가 네. 그 기도 이야기를 많이 썼나 봐요. 아, 네. 그래서 그런지 그 교회에서는 계속 면접 보시는 목사님이 그걸 기도 이야기를 많이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하여튼 이 기도가 훈련 받은 것이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거기 합격돼서 이제 이렇게 가기로 된 것 같아요. 네. 일단 축하드립니다,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가정에 좋은 일 있으셔서. 네. 세계 주만보기 기도훈련원의 그 바이블 목회자 아카데미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을 듣고 싶어요. 사실은 뭐 우리 세계 주한복 훈련원은 그 바이블 아카데미하고는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 네. 관련은 없는데 네. 이제 제가 이렇게 기도 훈련을 이렇게 통해서 목사님들하고 매주 목요일마다 바이블 아카데미라는 이름으로 성경 공부를 해요. 네. 근데 물론 이렇게 문자 공부도 성경 공부도 참 중요한데 이렇게 기도 훈련을 통해서 그 영성이 이렇게 충족됨으로 말미암아 이 바이블 아카데미가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참 큰 힘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변영진 전도사님은 지금 전주 포도나무 교회를 저기 섬기고 계시는데요. 언제부터 신학을 이렇게 공부하려는 마음을 또 먹게 됐나요? 제가 이제 그 45살 때 그러니까 제가 전에 가지고 있는 직업은 병아리 간별사예요. 아, 그러세요. 네, 병아리 간별사요. 네, 병아리 간별사인데 결혼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됐고요. 네. 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고 또 이제 제 질병 가운데 신유의 은사로 이제 치유를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시면서 부르심에 순종을 해서 2015년도에 신학을 시작했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네.
고향은 어디세요? 고향은 충북 보은입니다. 네. 그러면 충북 보은에서 어떻게 해서 전주로 오게 되셨는지요? 전 전주로 오게 된 이유는 그 예전에 가지고 있던 그 직업인 병아리 감별사로 네. 그 한국에 오기 전에 이스라엘에 있었습니다. 아, 그리고 네. 이스라엘에서 그 한국에서 이제 감별할 수 있는 곳이 그 익산, 전북 익산이었어요. 네. 예. 뭐 하림이라는 아시죠, 닭고기? 네, 네. 예, 그곳에서 감별이 필요해서 그곳에 오면서 이제 전북 근무를 하셨군요. 예,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네. 네. 아, 그렇게 해서 전주와 인연을 인연을 맺었습니다. 맺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기도훈련원에서 신앙교육을 통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또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이 배 목사님 만나게 되면서 네. 하나님께서 이끌리심에 만나기 전날 저에게 이제 그 기도의 장소에서 만나주겠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네. 그 이제 표징이라 할까요? 저에게 이제 그 산 기도 그 장소에서 그 땅에 이렇게 박혀 있는 보석 크나큰 보석을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아. 그러면서 그곳에 올라면 내가 만나주겠다. 그러면서 세상으로 가서 쾌락을 즐기지 말고 네. 이곳에 와서 나와 만나자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기도하면서 배 목사님도 아까 이제 자녀분들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저는 산기도를 통해서 그 가정이 회복됐습니다. 네. 오랫동안 그 가정이 아내와 이렇게 떨어져 별거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그 아내와 그 완전한 회복을 이루었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 네. 네. 아, 그런 체험을 또 하셨군요. 네. 네. 배 목사님은 네, 이 기도훈련원에서 또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또 느끼셨을까요? 그럼 3시간을 주로 이제 기도를 할 때 뭐 돌아오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네. 예. 근데 저는 이제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네. 이렇게 성경 여행을 주로 해요. 성경 여행. 네. 좋네요. 이제, 성경 여행. 네. 예, 네. 구약 같은 경우는 이제 양이 많으니까 창세부터 말라기까지 10시대로 나눠요. 네. 그 10시대로 이렇게 뭐랄까 창조 시대 아벨, 그다음에 족장 시대 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다음에 그 저 광야 시대 그 모세오경, 뭐 정복 시대 이렇게 쪼개가지고 암흑기 말 이렇게 10시대로 항상 그 10시대로 구약을 풀어서 기도를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신약은 마태복음 1장부터 계시록 22장까지 260장을 거의 이렇게 장별로 외워가지고 그놈을 이렇게 설교를 해요. 네. 그러면 그냥 이렇게 무작정 이렇게 뜬구름 잡기식으로 기도하는 것도 필요겠지만 말씀을 쭉 여행을 하다 보면 네. 막 힘이 있어요. 그래서 저번 주에도 또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이제 뭐 이렇게 뭐 중요한 행사가 있으면 말씀 여행을 또 못 할 때가 있어요. 네. 그래서 중요한 행사를 놓고 계속 기도해야 하니까. 근데 저번 주에는 내가 성경 여행을 못 했구나. 그래서 성경을 또 다시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딱 구약은 10시대로 신약은 260장을 딱 이렇게 이제 신약 같은 경우는 머릿속에 거의 이렇게 장별로 포인트를 외웠어요. 네. 그런 걸 놓고 성경 붙들고 기도하면 기도가 이렇게 힘이 생겨요. 아. 그런 장점이 있더라고요. 어떤 주제별 뭐 그 테마별로 아니면 그렇죠. 구간별로. 뭐 네. 예, 네. 예. 아, 그러면은 3시간이 금방 가요. 네, 그럴 수 있겠네요. 예. 네. 그렇게 창세부터 그 계시록까지 한번 딱 환기하는데 네. 한 2시간이면 가능해요. 알겠습니다. 네. 아, 좀 그런 포인트를 또 잡아주셔서, 네. 좀 시도해 봐야겠네요. 아이고. 네. 네. 지금 심호하고 계시는 전주 베드로 교회 소개 좀 해주시죠. 뭐 우리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니고 소형 교회입니다. 항상 말씀하실 때 소형 교회를 강조를 하시네요. 네, 소형 교회지만 네, 중형 교회로 좀 올라와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도 하여튼 뭐 그때 내가 그 한 몇 년 전에 7, 8년 된 것 같은데 네. CBS 이렇게 방송 설교를 한 4, 5년 하면서 소형 교회도 할 수 있다. 그런 그 뭐랄까 희망이라고 소망이라고. 네, 네. 아니 많은 교회에 정말 본보기가 되고 좋아요. 네. 그런 것들이. 그렇죠. 아, 우리 교회도 방송 설교 할 수 있겠구나 하는 힘을 또 실어주시고요. 사실 이
문턱이 쉽진 않죠.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요. 그러실 수도 있을 거예요. 이 방송이라는 매체, 미디어에 또 우리 방송을 낸다는 것이 부담이 될 수도 있을 부담 거예요. 되죠. 네. 오늘도 이렇게 라디오 설교 준비 이렇게 녹화하러 오면 쉽진 않아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해야 되니까 그렇죠. 조심스럽고 막 그러실 것 유튜브는 같아요. 내가 이렇게 마음껏 해도 죄송해요. 유튜브 얘기해서. 가족 같고 이 방송도 유튜브인데요, 뭐. 그런가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항상 자연스러움을 추구하시는 목사님이라서 지금 방송하면서도 제가 조마조마합니다. 지금 어디로 어떻게 튀실지 제가 조심조심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목사님, 교회가 어려운 때가 있었다고요? 예.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그 슈퍼를 하나 하라면 네. 그 교회를 섬기는 마음으로 했으면 엄청나게 잘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도 해본 일이 있어요. 네. 근데 확실히 그 보이는 걸 이렇게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영혼 생명을 살리는 기관이잖아요. 네. 예, 그래서 하여튼 쉽지는 않았던 것 같고 횟수로 지금 한 26, 7년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성전 부지 또 성전 건축 이렇게 또 성구 준비 이런 거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 100% 피술했어요. 빚으로. 네. 네. 그래서 얼마나 그 상상이 되잖아요. 네, 땅 어려우시겠네요. 400평에다가 건물 150평 또 성구 100% 빚을 갖다 놓고 어떤 때는 성구값 이렇게 돌라고 그 전화가 많이 왔어요. 네. 나는 도망갔어요. 그 사모한테 맡겨놓고 그 전화 노이로 제가 한 몇 년 갔어요. 아이고. 그때 그 기도로 버틴 거예요. 아이고. 나는 예. 버티기가 그 인간적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말씀의 결론이 네. 말씀의 인내로 구원 얻으리라. 아. 그 다음에 성령의 9가지 열매 그 인내가 있죠. 네. 그 다음에 십자가 우리가 지는 것도 아마 인내가 필요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인내 훈련을 받았구나. 그래서 계시록에 뭡니까 환란을 그 이기는 자 결국에는 그 인내가 필요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참 좋은 훈련을 받았다. 이렇게 기도가 아니었으면 그냥 저 포기했을 거예요. 네. 네. 특별히 또 산기도가 그 이렇게 하나의 은혜가 공급이 안 됐으면 네. 포기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교회가 정착이 되고 이렇게 넘어간 것이 네. 기도의 힘이다. 특별히 산기도 목사님들과 연합 기도의 힘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 변영진 전도사님은 전주 포도나무 교회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어떤 교회예요? 저희 전주 포도나무 교회는 그 십자가 복음의 토대위에서 네.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삶을 동참하는 그런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네. 담임 목사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공호선 목사님. 네, 공호선 목사님. 네. 네. 개척하신 지는 11년 정도 되셨는데 네. 성도의 인원수에 이렇게 극한하지 않고 네. 저희는 이제 신앙의 본질을 찾아서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네. 네. 마찬가지로 전주 포도나무 교회도 말씀과 기도로 무장된 교회겠죠? 네네. 네, 용사들이 네. 있는, 용병들이 있는 교회겠죠? 네네. 목사님 사역의 특징을 한마디로 표현하라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뭐 이렇게 오늘 주만복이 기도 훈련은 명칭처럼 이게 네. 사실은 산기도거든요. 네. 이 기도 뭐 목회라고 해야 됩니까? 네. 네, 기도. 두 번째는 아까 제가 산에서 기도할 때 3시간 어떤 때는 지루합니다. 솔직히. 한두 번도 아니고. 3시간이면 네. 정말. 네. 지루한데 2번이잖아요. 일주일에 2번. 네. 그래서 제가 한번 그걸 계산해 봤어요. 숫자를 얘기해 죄송한데 10,000시간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30년을 그렇게 하면은 거의 10,000시간 교회 선언까지는 되더라고요. 그렇게 피아노 전문가도 10,000시간 법칙에 의해서 훈련하면 전문가가 된다는 것처럼 네. 아마 기도도 많이만 하면 다냐? 뭐 그런 말 하잖아요. 네. 근데 기도 일단 많이 해놓고 봐야 돼요. 예. 그러니까 기도 목회. 그 다음에 그 아까 말씀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산에 가서 할 일 뭐랄까 너무 지루하니까 네. 그 성경 여행 그게 말씀 훈련, 네. 말씀 목회. 그 다음에 네. 이제 또 이렇게 우리 산기도 팀이나 바이블 아카데미 팀 이렇게 연합해서 저는 그 신학생이나 해외 목회자 네. 세미나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네. 그래서 그 신학생 선교 또 현지 목회자 선교. 네. 그 일개 개교의 선교가 아니고 네. 신학생 선교 해외예요. 네. 그다음에
해외 신학생, 해외 목회자 세미나. 예, 그다음에 기도, 말씀 목회. 이제 이렇게 큰 틀에서는 세 가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기도, 말씀, 네. 그 해외 신학생과 목회자 세미나. 네, 이 세 가지를 주로. 예, 올해도 네, 지금 특징을 잡고 베트남 계시군요. 신학생 또 그 뭡니까 방글라데시 한 200명 정도 네. 이렇게 목회자 모아놓는다고 오라고 그래서 지금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변영진 전도사님 어떤 기도 제목 갖고 계세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가정을 회복하신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서 네. 온전한 가정을 잘 이루어야 되겠고요. 네. 저는 또 그 신앙은 그 AW 토저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추구함이라는 책에서 말씀하신 것이 네. 신앙은 두잉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다 이런 말씀하세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제가 기도를 하면서 기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그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그 관계를 위해서 꼭 필요한 그런 그 신앙의 삶을 사는 이들의 그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이제 그 본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관계를 누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네. 네. 교제,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기도 훈련원의 비전을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이렇게 외국 선교를 다녀보면 기도가 이렇게 되는 나라가 이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그 몇 시간씩 이렇게 기도가 되는 것도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전 세계에 감히 기도를 수출해야겠다. 오. 되는 기도 그것도. 기도 수출.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다음에 복음 수출. 네. 그 말씀 복음을 수출해야겠다. 네. 그래서 이제 복음 수출은 믿음으로 이렇게 해오고 있고 네. 현지에 가서 얼마 전에도 베트남 그 신학생들 가르치러 갔는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공산권의 그 문화, 거기에서는 부르짖는 기도 못 하거든요. 사실 쉽지 않거든요. 네. 그 이슬람권도 그렇고. 그래서 되는 기도를 전 세계에 이렇게 뭐 다 할 수는 없어도 하여튼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서 네. 수출해야겠다. 네. 말씀 복음 수출해야겠다. 네. 이런 생각을 그런 훈련원이 되면 좋겠다.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그 명칭을 세 개를 앞에 뒀어요. 주만복이 기도 훈련 앞에 세 개. 그렇군요. 네. 네. 저희 그 네. 주만복이 세계 주만복이 네. 이 팀을 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이끄시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아이고, 저도 참 마음이 흐뭇해지네요. 감사드립니다. 네, 아이고 네. 부끄럽습니다. 두 분께 제가 공통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은데요. 현대인들이 드려야 할 기도는 어떤 기도라고 보시는지요? 변영진 전도사님께서 먼저 말씀을 해주시죠. 저는 이제 그 요한복음 6장인가요? 6장에 보게 되면 그 주님께서 기도의 본을 보이셨다고 생각해요. 그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신 이후에 그 이제 백성들이 그 예수님을 왕으로 이제 모시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산으로 가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어떤 일을 하시기 전에 꼭 이제 기도로 준비를 하셨고요. 또 이제 그 하나님의 이끌림에 따라서 일하실 때도 꼭 네.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꼭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도 보게 되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네. 그 아버지께 꼭 묻고 그렇게 일하시는 그 예수님의 본을 보고 현대인들도 지금 이제 자기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그 삶을 살려면 네. 기도가 꼭 필요하다. 또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려면 충분한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본을 또 주님께서 보이셨으니까 그 본을 따라서 사는 것이 현대인이 해야 될 일이라고 또 신앙인들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기도를 왜 해야 하는가에 대한 그런 답을 좀 해주신 것 같아서 좋습니다. 배 목사님은 현대인들이 드려야 할 기도 어떤 기도라고 보세요? 예수님께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네, 네. 예수님이 아마 제가 언뜻 생각해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말씀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주님의 명령이잖아요.
이 기도도 제자들이 가르쳐 주세요 했을 때 주님이 어떻게 보면 가르쳐 주신 거나 다름이 없겠죠. 이 기도도 이게 주관적인 것도 되겠지만 네. 배워야 되지 않나. 그렇게 맞아요, 생각이 맞아요. 됩니다. 그런 면에서 산기도는 좀 장점이 있는 것이 네. 기존의 그 교회 예배당 내에서 기도하는 것보다는 산기도에서는 누구에 국한받지 않고 그 자연스럽게 자기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자연스럽게 나갈 수 있는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럴 네. 것 같아요. 예, 마음껏 부르짖을 수도 있고 네. 또 이제 묵상기도 필요하면 묵상도 할 수 있고 또 찬양이 필요하면 찬양으로 올려드릴 수 있고 네. 그런 자연스러움이 있는 기도 정말 그런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닌가 싶어요. 맞습니다. 네, 내 마음을 그대로 있는 예. 그대로 열어드리는 그런 기도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시간 된 것 같습니다. 믿음 안에서 말씀으로 세워지고 또 작고 순수한 기도가 모이고 모여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기도 훈련원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토요일에 만나요. 임경입니다. 오늘은 기도와 말씀으로 훈련된 제자 만들기를 실천하고 계시는 세계 주만보기 기도원 훈련원 회장 전주 베드로교회 백원식 목사님과 변영진 전도사님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두 분 영육간에 강건하시고요. 또 바이블 아카데미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섬김의 자리로 꾸준히 맥을 이어가고 성장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